성벽 무너진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 뜻입니다. 또 237, 5천 종족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는 축구 선수가 자기 몸에 병들었는데 어떻게 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고 전 세계적인 선수지만 병이 들어 있으면 갈 수가 없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특별히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연결하고 또 저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지금 병들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시급한 치유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이제 또 30개 정도 어떤 변이가 또 발견이 되고 또 지금 이미 어떤 학자들은 또 의료계에서는 이미 우리가 다 지금 면역력을 키웠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변이가 30종류가 지금 또 생기면서 한쪽에서는 또 이제 걱정 아닌 걱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많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마음과 생각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오든 그 더한 것이 오더라도 마음이 강하고 어떤 것도 어차피 우리가 지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는 뚫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과 마음이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코로나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죠. 이 육신의 질병 들어온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과학 또 의학이 지금 발달하기 때문에 웬만한 암 이런 부분도요. 계속해서 이제 치료하는 약도 발견되고 또 기기도 발견되면서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진 게 지금 문제입니다.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십 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병이 없는데도 늘 생각과 마음이 막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신의 질병보다도 마음 이 부분에 병든 부분은 좀 오래 간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거의 치유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성벽 재건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다 동원되고 하니까 생계가 지금 곤란해지다 보니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절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마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요. 드러난 문제보다 이 문제 치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 이 사단이 지금 살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이 그러면 24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오신 분 예수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길을 여셨는데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필요가 없도록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도록 이 사단은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할 게 양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 또 육신적인 고통, 이런 걸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도록 계속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르지요. 자, 사단이 24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모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제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선교사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학교 현장, 지역 현장에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계속 지금 모르도록 만들어요. 이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요, 계속 여기에 잡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그래서 이 상처가 있다 보면요, 생각이 자꾸 틀려요.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마음, 이게 늘 상해 있죠.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이 부분에 계속 빠져 살도록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여러분, 과거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과거에 지금 갈대아에 살았던, 또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그 배경 속에 살았던,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내서 전 세계를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꾸요, 사단은 과거의 상처에 매도록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다 성장하는데 영적인 성장만은 멈춥니다. 그래서 어째서 사람이 나이를 저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좀 애 같은 행동을 하냐, 이 일에서 그렇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영적인 부분이 살지 못하면 나이를 먹어가는데도 아이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되면 좋은데 순수하게 유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요, 굉장히 골이 깊어 있어요. 조그마한 이게 파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막 골이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막 골짜기처럼 많이 돼 있다. 그거 간단하게 이게 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현장을 불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이 부분을 완전히 말하자면 치유죠. 이 평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불러서요. 여러분 골짜기를 메우는 현장의 전도자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다 보니까 이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대체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단이 계속 그 부분을,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골짜기가 메워지질 않아요. 이 현장의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은 메우는 자로, 평탄한 길로 만드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 지금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통하여서요, 이 겸손한 은혜를 입은 자만이 현장을, 이 부분을 치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얘기했습니까? 아예 발 씻기는 종,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자, 여러분은 이미 새 것이 되는데요, 절대로 이 버릴 게 있는데,
뭐 내 생각, 내 동기, 내 경험 이런 거 다 버려도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잡고 딱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 공격을 해요. 말하자면 모든 부분들이 기준이 이 내 중심으로 이제 가도록. 그래서 이 우리가 사람들 만나보면 거의 내 이제 자존심 이 부분을 딱 건드리면 이제 못 참습니다. 이게. 복음 이런 거 가지고 건드리면 뭐 못 참는다. 이건 말이 되는데, 이렇게 막 이 나의 그 자존심 건드리는 이런 소리를 했을 때 우리 거의 이제 못 참죠. 그리고 이제 그걸 못 참는다는 걸 알고 사단은 슬그머니 그렇게 이제 못 참게 만드는 사람들만 살살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버려내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일어나는 것을 사단은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이 사람의 이 말, 이 사람의 말, 이 듣도록요.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하고,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딱 찾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거 받으면 다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 한 명도 넘어서기가 힘들죠. 사단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받은 이 은혜를요, 오늘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잔뜩 받고요, 딱 가보면요, 여러분 완행열차 타고 가는데 사단은 급행으로 가가지고 미리 집안에 초를 다 쳐놔가지고요, 막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완전 그냥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들을 미리 다 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딱 가서 올 게 왔구나. 네가 나를 건들라고 딱 준비를 했구나. 남편 마음과 생각 딱, 또 내가 또 싫어하는 말을 딱 건드리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 오늘만큼 속으시면 안 돼. 미리 딱 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 굉장한 이 예배하는 가운데 시공간 초월하여 막 그게 흑암이 무너져가지고 아무런 일이 없을 수도 있고요. 딱 정확하게 여러분이 갈 때 오늘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이놈이. 각오하고 계셔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이 가정 속으로 가문에 많은 어려움, 이런 많은 저주, 이 부분을 끊는 속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막 철저하게 막, 심지어 가장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게 여러분 후대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후대에게 이제 딱 들어가죠. 그래서 저도 지금 딱 표정을 보면, 가보면요.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하고, 너네 가고 있던 어머님이, 오늘은 또 덜 성령 충만하구나. 막 이 느낌이 딱 와요. 여러분 벌써 오잖아요, 이렇게. 야, 아주 그렇게 성령 충만하더니,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좀 은혜가 약간 떨어져 계시구나. 요 시간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기도가 나오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가정 속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특별히 후대 가운데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당대까지만 은혜 받고 완전히 끝내라. 너희 가문은 내가 접수할 테니까 더 이상 이제 기도할 것도 없어. 못 들어가도록 만들고. 물꼬를 여러분이 터주셔야 됩니다. 사단이 철저하게 막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물꼬를 터야 돼요. 이 은혜가 이 후대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내 자자 손손, 후손의 후손의 후손 쪽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육신 싸움만 해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이 주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요? 끝이 오리라. 전도 선교 이거 못하도록, 이거 생각 안 나도록, 이거에 관심 갖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 딱 깨달아버리면 가장 먼저 뭐가 딱 생각납니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도 생각나고요. 내 은혜 받았을 때, 야, 그 사람 은혜 없는데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딱 생각나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막 이 양문 대신 이 그리스도 복음이 딱 깨달아지면 뭔가 막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다 저 복음 없어가지고 죽구나. 저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주겠냐. 자료를 전달해줘야 되겠냐.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냐. 이런 마음이요. 계속 막 밀려옵니다. 이게. 그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10번째로 공격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다니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지만 복음 깨닫지 말고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망하도록.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요. 심판받아 지옥 가버리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열심 내고 봉사하고 막 어디 가고 다 막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옆에 보필하고 다 해외 따라다니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무너져 가지고요. 완전히 교회라는 교자도 빼내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해볼 거 다 해봤고 교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선교 가가지고 막 사진 지금도 갖고 다 하는데 이거 하나 없어가지고요. 결국은 무너져서 하여튼 교회 얘기 들으면요, 막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분노에 차가지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열심, 최선, 노력. 그런데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내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니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앞에 헌신하고 뭐 할 때도요, 여러분 헌금할 때도요, 절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 가지고 헌금해야 되지, 그거 안 하고 하게 되면 이게 다 무너집니다. 이거 여러분 마음에 강력하게 뭔가 이걸 하고 싶다,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구나, 또 할 수 있는 뭔가를 줘요. 이 딱 하는데 이 마음이 그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지, 그 외에 내가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야, 이 저렇게 되면 바나바 쪽으로 지금 라인이 다 구축되는 거 아니냐. 똑같이 내가 교회 중직자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말이야 직분을 얻었는데 보니까 사람들 딱 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 바나바 쪽으로 향해서 마음도 다 그래. 막 입만 열면 바나바 이게 안 되겠구나. 우리도 집 팔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땅 팔아야 되겠구나. 그래 내놔야 되겠구나. 팔아 보니까 이제 뭐 은혜로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깝거든요. 그 날에 쌍묘의 비극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게 와야 진정한 헌신이 되는 거죠. 사단은 이걸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4장에는 성벽 딱 재건하는데 산발랏 그 일당들이요 계속 막 조롱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기습 공격까지 다 해가지고 저것들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막 계획을 짜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들이 하는 꾀를 알아보시고 다 무너뜨렸잖아요. 자, 이런 공격을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딱 이렇게 막았어요. 막았는데 이제 안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네.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5장이. 바깥의 공격, 사단의 역사, 이 어마어마한 걸 딱 막아놨더니 내적으로 이제 문제가 딱 생겨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부분을 지혜롭게 잘했냐면 한 손으로는 일을 하도록 만들고요, 한 손으로는 칼, 창, 이 뒤에서요, 이 싸움에 방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아까 우리가 안 읽었지만요. 4장 23절 한번 보세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옷은 다 벗어도 되는데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의 옷은 절대로 벗으면 안 돼요. 물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붙잡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어떤 곳에 가 있든지 절대로 옆에 병기를 놓으면 안 되죠. 기도의 옷은 절대로 벗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제 이 집 무너질지 몰라요. 자, 외부의 적들로부터 모든 걸 방비해서 다 막아냈는데 이 안에서 이제 문제가 들거도 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입니까? 이 경제가 이제 궁핍해진 거예요. 다 성벽 재건한다고 다 가니까 이 지금 밥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막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땅에 흉년까지 들어버린 거예요. 경제는 어렵지, 흉년은 들었지,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먹고 살기가.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다가 이 자녀들은요, 노예로 팔 만큼 굉장히 지금 힘든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 딸들 가운데 종이 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딸들을 지금 종으로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지경이다, 지금. 자, 여기다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네. 세금 문제. 그 얘기입니다. 포도원이나 이런 부분에요. 담보 달고 이제 빚내가지고 지금 세금을 지금. 자, 그 정도만 끝나면 되는데 이 부유층과 지도층이 또 이 사람들, 개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노예 이 파는 이 부분에 커미션 받고 또 팔아먹고 막 그러네. 막 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 막 이자 받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막 이방인들에게 팔아가지고 또 막 자기들끼리 이익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안에서 있는데 실제적으로 느헤미야는 야, 이 정도 가진 줄은 몰랐다. 지금 나중에 막 화를 내잖아요,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 성벽 재건하는 동안에 절반쯤 완성되는 가운데 이런 내적인 문제가 이제 터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 20년, 30년 훈련받고 그동안 많은 물질 다 투자해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수십 년 동안 헌신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와져버린다면 이거는 거의 180도 사람들이 확 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좀 뭐 성벽 재건하면 우리에게 뭔가 풀리면 좋은데 말이지. 계속 경제 문제 오지. 그때 또 막 풍년이 와가지고 좀 갚아주면 좋은데 흉년은 계속 들이닥치지. 자녀를 지금 종으로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 먹고 가지고 살아야 될 정도로 노예로 팔아야 될 정도로 거기다 세금 내야 되니 또 빚을 내야 되고요. 이자는 또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다락방 거의 30년인데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삶과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왜 이래 이거? 이런 게 올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는 사실은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페르시아 2세로 태어났다. 종으로 잡혀간 사람 내가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그 종된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막 그거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너희들은 너희 같은 민족끼리 서로 막 자녀를 이렇게 막 종으로 거기다 이자 막 엄청나게 받아먹고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냐? 이 얘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요. 이 말씀 앞에 이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된 거죠. 아, 그렇다. 우리가 지금 잘못했구나. 이게 뭔가 이 부분에 말씀이 딱 들었을 때요. 돌로 내리치려고 할 수도 있는데 당신이 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지금 상관을 하느냐. 근데 이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이게 찔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요. 진짜 이런 부분에 찔림이 있다면 살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 가슴 속에 막 찔림이 일어나고요. 맞다. 그렇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래 하면서요.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이게 뭐가 와버리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외에 그냥 막 유튜브 상에서 막 모든 메시지를 다 클릭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본 교회 강단의 말씀 그거는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한 교회 다니면서도 수십 군데 메시지에서 지금 뭔가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막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메시지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들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 후대 다 죽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찾아서 자꾸 막 이렇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나오겠죠. 이게 다행스러운 게 느헤미야가 얘기했을 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이자 부르는데 당신이 뭔 상관인데 이래 나와버리면 이제 굉장히 이제 분열이 되겠죠. 다행히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너희들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이 고액의 이자 그리고 너희들끼리 막 서로 막 자녀들 팔고 뭐 이러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강단을 통해서 지금 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내 스타일의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부분에 자기 가슴이 찔린다면 그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근데 거의 이렇게 보면요 몇십 프로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딱 본다면 절대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리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저런 거 아닌데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부분들을 봐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한테 누가 꼬발려줬구나.
어제 누구하고 가만히 가까이 있더니 그 내 얘기를 그게 했을 거야 그거. 그 인간 내가 진짜 아이고 교회 가서 다시 안 본다. 그럴 리가 전혀 없는데 설사 그렇게 됐다 해도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가슴에 찔림이 오겠죠.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막 동네 방네 막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막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찾아다서 막 인터넷 쇼핑하고 다닙니다. 메시지 쇼핑하고 다니. 지금 이 한국교회 문제가 지금 이게 세계교회 문제가 지금 다 이렇습니다. 지금 만족이 없어요. 이게 참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이 회개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요 다 깨달아집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안 바꿔요. 그렇게 안 삽니다. 아유 말씀 잘하시네. 야 은혜롭네. 아 괜찮네. 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메시지 가운데 최고야. 깨달으면 얼마나 올 수 있습니다.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뭐죠? 가던 길을 반대로 돌이켜서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 속에 야 모든 우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우리가 우상 숭배 이렇게 망했구나. 이게 안 됐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양문 이 부분을 놓쳐버렸구나. 그 가야 되겠구나. 깨달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 속에서 멈춰 있는 것과 회개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못 살았다. 내가 진정한 회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죠?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뭐가 바뀝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삶 속에 연결이 전달이 되잖아요. 행동으로 전달되잖아요. 이 제사장들 앞에서요. 이렇게 말하자면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멘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찔림이 오고 은혜가 왔을 때 진정한 여러분에게 회개가 일어나면서 영적 상태는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병든 부분들이 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 속의 행동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절대로 안 해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절대로 원네스가 안 됩니다. 사단은 그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만듭니다. 네 생각, 네 경험,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내가 경험했던 갖고 왔던 이런 많은 것들을요, 그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시면 이걸 들으면 교단이 필요 없는 거고, 내 지금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것도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린아이처럼요, 다 그대로 받게 되면 진정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깨달았다 하면서요, 복음 다 깨달았다고 하면서 세상 불신자도 안 하는 짓을 계속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건 진정한 찔림, 마음의 은혜, 이거 아니죠. 깨달음과 회개는 다른 말입니다. 계속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마약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은 거. 예배 은혜 받고 돌아가서 마약 계속 하고 있어요. 불신자 앞장서서 데리고 다니면서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사실은 많이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이제 교단에서 그 신학적인 부분을 보고 나면 류 목사님은 뭐 회개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기도 뭐 요즘 기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초창기 때는 복음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째서 이 다락방 기도하라는 얘기를 안 하냐, 기도할 때 막 불러 하고 좀 이래야 될 건데 다락방 메시지 듣고 막 그냥 가버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도 이번에 이제 여러분 그 뭡니까? 망대의 기도입니까? 그 류 목사님 작사했거든요. 다락방 안에 1세대 가운데 뭐 돈 문제, 이성 문제 이런 부분들 계속 막 터지니까 이게 본래 그분이 그런 작사를 안 하시는데요. 심판 주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게 나왔어요. 그분은 절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시대 흐름 속에서 그 말씀 언약을 딱 잡아내거든요. 심판 주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요게 나왔다니까요. 그분이 작사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도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어마어마한 메시지 깨달았다면서요. 말 계속 하면서 불신자도 안 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가장 큰 우리 마음속의 심판이 뭐냐? 복음 가진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요. 그 심판입니다. 뭔가가 잘못하고 있으면 계속 막 이렇게 뭐 괴롭습니다. 이게 이 성령께서 자꾸 괴롭게 만드셔요. 그게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괴롭지 않다. 그건 불신자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 바로 메시지 앞에 나단 선지자가 니 잘못했지. 그러니까 바로 무릎 꿇어버렸어요. 복음 가진 다윗은 바로 회개에 들어. 사울은 절대로 회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찾아다니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그런 상태냐. 이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 얘기를 듣고 너무 잘한 거죠.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자기 모든 걸 전부 돌려서 이자 안 받겠다. 이러면 종으로 안 팔겠다. 우리 잘못했다. 뭐 제사장들 세워놓고 딱 하니까 아멘 하고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 이 완전히 느헤미야 한 사람 통해서요. 개혁이 일어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요, 만판 막 방종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계속 깨닫고 성령 충만 계속 오는데 막 계속 집착 중독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복음 깨닫고 막 속 한다. 완전히 반대쪽으로 턴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증인으로 서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합리화시켜가지고 복음이 다 끝났어. 막 그러면서 적당히 약주로 마시는 정도도 아니고요. 막 그냥 앞장서서 막 마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술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꽂혀서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못 온 거죠. 회개는 가던 길을 턴해서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타락의 길을 가다가 진짜 마음에 찔리고요. 정말 회개가 일어났다.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그 자리 계속 있는 겁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주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진정한 은혜가 임했을 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바꿔라. 야, 그리 살면 안 되지. 목사가 그러면 되냐? 야, 이게 지금 이건 종교입니다.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 버렸을 때는 삶이 바뀌어집니다.
예, 계속 그대로 못 살아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 그 불편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어느 그 깡패가 그 류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나 도저히 나 진짜 못 살겠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가지고 나 지금 보니까 나쁜 짓 좀 해야 되고 막 생각하고 저 죽일 놈도 많은데 저런 놈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계속 여기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 좀 여기 빼달라 이게. 좀 기분 나쁜 놈들 한 대 패고 막 이래야 되는데 못 패 이게. 속에서 뭔가 역사하니까 이거 못 패겠어.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 속에는 그리스도 좀 빼달라. 그게 됩니까?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거. 생명이 이미 들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뺍니까 그걸. 당신이 회개하고 바뀌어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빼냐. 그랬다 하잖아요. 진짜 은혜에 임해버리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반대로 바뀌게 되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면서 삶 패턴 자체가 바뀌어. 자, 이랬을 때 삶에 어떻게 됩니까? 증인으로 딱 서게 됩니다. 내가 옛날 과거에 이랬다. 내가 완전히 촛병이었거든. 한 말씩 먹었던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한 대밖에 안 먹어. 너도 예수 믿으면 너도 그렇게 돼. 그래 전도했다 하잖아요. 그 사람 완전히 생명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주구장창 먹던 것이요. 계속 한 말 먹다가 한 대로 딱 줄었어요. 안 먹는다는 게 아니고 한 대로 줄었어요. 그거 봐라. 너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나처럼 그리 된다. 그게 이제 전도입니다. 자, 14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요. 다 안 읽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 모범을 보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백성들이요 힘들고 어렵게 성벽 재건하면서 어렵게 사니까 총독으로 있으면서 월급 받아야 되는데 12년간 월급을 안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도 되는데, 그렇죠? 받아도 돼요. 나쁠 거 없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월급을 안 받아요.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지금 평신도 중직자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들을 했냐?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페르시아에서 나를 1급, 어찌 보면 1% 속에 있는 상위 1% 속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니 이거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뭐 다 잡잖아요. 닭도 잡고 못도 잡고 다 충분하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딱 나온 겁니다. 좀 요즘 이 부분을 보고요. 우리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의 좀 약한 부분이 뭡니까? 사단이 좀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많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다. 무너지면서 또 새롭게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여기 계신 분들, 저도 포함해서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 속에 이것 때문에 지금 무너진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막 어마어마한 돈을 움직여가지고 배임, 횡령 다 이 부분 때문에 완전히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 지금 많습니다. 교회 박살나버리고 목사님이 딱 봤더니요. 자기가 이제 그런 문제가 딱 생기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은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해먹었어. 그 어마어마한 뭐를 전부 다 말해요. 이것 때문에 추하게 굉장히 말을 많이 나오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현장에 가세요. 돈 때문에 취해지시면 안 됩니다. 조금 불신자들 좀 도움되고 좀 내가 좀 덜 먹고 좀 있으면 좀 더 주고. 류 목사님 그 간단하게 예열을 많이 들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시장에 가가지고
사과 하나 더 달라고 걔 막 실갱이질하다 손도 긁히고 이러지 말라. 아유, 뭐 다른 사람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9개 주려는 거 8개 주고 다른 사람 뒤에 온 사람 주라고. 이 정도 좀 멋있게 살아라 좀. 막 안 주려는 거 막 줘라 막. 그 네가 인간이냐? 막 이래 가면서요. 막 장사하는 사람 사장님 막 기분 나쁘게만. 권사인 건 몰라서 다행이지. 이 사람이 권사라는 얘기를 안 하고 막 싸웠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자기 권사인 거 알았다면 얼마나 그 교회 욕먹이고 하나님 욕먹이고 다 그랬겠어요. 진짜 추한 모습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아니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돈을 좀 좋아한다. 돈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추하게 막 이렇게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이거 지금 우리 중직자분들 저도 마찬가지.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이는데 평신도 중직자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중직자분들인데요. 이 모범을 보이면서 완전히 이래 된 거예요. 헌신하는데 자비량으로. 우리 이 멋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막 딱 보니까 눈치 보니까 내가 돈 낼 타임이거든.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살 피해가지고. 어디 다 결제됐나? 이러면 다. 이미 뭐 속도, 사인도 안 왔는데 그냥 화장실 잠깐 갔다 온다면서 한 10분 동안 거기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딱 보면 눈치 딱. 근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 하도 없으니까.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들이 가지고 하도 없으니까 참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저 목사님들도 잘할 수 있는 분들이고, 잘 베풀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은 자기 이제 굉장히 그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요. 이 목회자,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이 식주인 역할을 이게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되겠죠. 목회자 어디 가가지고 뭐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우리 전도자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이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뭐 이렇게 생명 걸고 또 헌신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관계들이 우리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나라에서도 안 태어났는데 이세로 태어났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총독을 보내시는 이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이 다윗은 평생에 모든 걸 다 해놓고도 마지막에 뭐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문제, 중독이라는 문제. 그러면 이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 생각 다 무너져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되겠죠. 저 부분을 복음으로 치유하는데 우리는 다른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 방법으로 그들을 전도해주고 치유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독 지부장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탄자니아를 갔다 온 그 이후부터 몇 분의 목사님들로 시작된 그것이 지금은 아예 거기에 가득 차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이면서 중독이라는 시대 문제, 우리 중독 사회 가는 게 아니고 중독이라는 시대 문제를 가지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바깥에도 오는 문제도 문제지만 사단의 역사도 문제지만요. 이 내적으로 이런 부분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고 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외적인 문제를 다 막았더니 내부에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개혁을 단행하는 모범을 보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 주신 것이 찔림을 받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며 마음과 생각의 많은 병든 부분들이 치유가 되고 삶의 행동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매순간 또 항상 모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되며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